먼저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십시오. 자선이든 행선이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자선과 행선을 시작할 때 이렇게 몸과 마음의 이 상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고, 그래서 이제 긴장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알아차림하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법문을 들으십시오. 지금 소리 듣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들으십시오. 법문 듣는 시간 동안에 마음이 법을 향하고 있지만 또 내용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삿띠를 놓칠 수 있으니까 알아차리는지를 한 번씩 확인해 주십시오. 법문을 듣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알아차리면서 듣는다면 지금 이 순간 선법을 키우는 일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가볍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듭니까?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자선해야지, 수행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이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수행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알도록 노력하는 일이죠. 근데 이 수행은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이 편안하고 충분히 이완되어 있을 때, 긴장하지 않고 편안할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요, 이 몸과 마음에서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저절로라는 표현은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내가 의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그냥 그거 자체의 성질로서 일어날 것은 법의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대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이비 설신의 이 육문에서 고유한 작용들이 항상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가운데 어떤 특정한 것을 미리 정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수행의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항상 보이고 있고 들리고 또 느껴지고 생각이 일어납니다. 눈을 뜨는 순간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지 않는다면 항상 어떤 주변의 소리들을 듣게 되고요. 몸의 감각들이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말을 할 때나 항상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수행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법이라고 칭하기에는 너무 안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현상 자체만 보면, 일어나는 작용만 보면 특별할 것이 없죠. 그냥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가를 이해하게 될 때 거기에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이 세상은 신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이치대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이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육문의 작용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제각각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조건대로 고유한 성질대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자의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날 때마다 최대한 자주자주 알아차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알아차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띠의 어원 자체가 잊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것들, 오온의 작용들을 잊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러한 이 실제 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죠. 많은 수행자들이 좌선을 할 때 호흡을 알아차림합니다. 이제 이 위파사나 수행에서는요, 호흡을 너무 수행한다고 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되,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길면은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그리고 우리는 그 호흡에만 집중하지 않고요, 호흡할 때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도 최대한 함께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바른 사띠는 이렇게 하나에만 집중하는 사띠가 아니라 마음이 가볍게 알아차림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들을 최대한 함께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을 알 때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도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볍게 사띠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수행을 오래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화의 마음을 지켜본다라고 할 때 사실 처음에는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점점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화를 지켜본다라고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거기 안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화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요. 그 화의 마음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생각도 마음이죠. 화로서 일어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로서 일어나는 몸의 감각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뒤에서 함께 있는 견해, 그죠? 견해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함께 일어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러한 여러 대상들을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다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위파사나 수행은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왜 이렇게 알아차려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가라고 할 때 결국 하나죠. 법을 이해하는 지혜. 그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인 겁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가?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이 알아차림이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띠로서는 힘든 거죠. 지혜가 완벽하게 일어나기는. 한 번에 여러 대상들을 다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항상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전체 이렇게 하나의 그림 안에서 우리가 여러 대상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들을 계속 지켜볼 수 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법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항상하지 않고 항상 변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법의 무상한 성질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을 지켜본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코끝이라든지 아니 인중이나 그런 하나의 장소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대로 이렇게 아는 사티를 하는 거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을 알아차림할 때 몸이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의 감각을 함께 알아차리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호흡을 알면서 동시에 보고 있다라는 거 알아차릴 수 있죠. 듣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차림할 수 있고 느낌이나 생각 어떠한 것이라도 다 함께 알아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호흡을 지켜보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이 떠오를 수 있으면 대체로 그때 마음이 그 생각적으로 훅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호흡 보는 것을 멈추고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생각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아는 마음은 호흡을 대상으로 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새로운 마음은 또 그 마음, 새로운 알아차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호흡을 알아차리는 마음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다 다른 마음이에요. 그 만약에 그때 느낌을 알아차린다면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다른 마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의 경우는 우리가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합니다. 사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또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순간에 마음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진다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깨어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강하게 집중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질문하는 거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질문하면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느낌으로 사티를 계속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대상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마음이 다른 대상으로 향하며 또 그 새로운 대상을 알아차리면 되고 또 다른 대상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대상이 그렇게 바뀌어도 알아차리는 마음은 결국 같은 성질, 하나의 성질로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대상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질은 호흡을 알아차림할 때나 느낌을 알아차림할 때나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나 그 성질 자체는 같은 거예요. 고유한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이 무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은 대상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만큼 알고 또 대상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새로운 대상의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티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대상이 바뀌더라도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마음의 힘은 점점점 좋아질 수 있게 됩니다. 초보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수행을 익히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하면 도대체 이렇게 수행에 대한 법문을 많이 듣고 해도요, 막상 본인이 하려고 하면은 좀 막막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그럴 때 몸과 마음에 이제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아는가 또는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또는 지금 몸의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지 생각을 알아차리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볍게 마음을 깨워주는 연습을 계속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요, 마음이 똑같이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수행을 이어가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선이나 행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알아차림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 힘드니까요. 위파사나 수행의 장점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마음은 수행을 하는 거죠. 마음이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띠가 잘 안 되면 다시 시작하고요. 사띠가 없다는 것을 알 때 또다시 거기에서 또 시작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사띠가 없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바로 지금 사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게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미 지나간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사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바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수행은 생각을 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사띠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바른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것도 바른 생각이고요. 지금 무엇이 실제 하는 것인가 스스로 질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바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 할 때 수행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죠. 알아차림이 지금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알아차림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지만 또 때로는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계속 알아차리고 하게 되면 이제 알아차림의 힘, 사띠의 힘이 점점 좋아진다는 겁니다. 사띠가 이어질 때 사띠의 힘은 저절로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수행자들이 이게 이제 금방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사띠의 힘이 막 좋아지는 것이 뭐 우리가 수행을 일주일 열흘 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깐바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가끔은 있겠지만 대체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행자들이 그걸 좀 잘 참지를 못하죠. 중간에 자꾸 이제 실증을 내게 되는 것이고. 꾸준하게 하는 것만이 답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수행에 지름길이 없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냥 꾸준하게 하는 만큼 되어지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행하면서 일단 이 마음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그죠? 사띠가 이제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되면서 마음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이제는 내가 멈추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쭉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알아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죠. 그때는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막 힘을 주거나 노력하지 않는데 수행이 계속 이어질 때 위리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위리아는 일어나고 있어요. 수행에 대한 바른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그게 다만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닌 거죠. 마음이 법이 알아서 하는 노력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알아차리는가라고 질문할 때 이게 초보자들은 알고 있는 건 같은데 안다라고 한 느낌은 있는데 도대체 뭘 알고 있지? 물어보면 대상이 순간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대상을 막 더 잘 보려고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대상 쪽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냥 그런 그 상태 자체를 그냥 알아차림 하시면 돼요.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대상이 구체적으로 알아지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알고 있다는, 알아차리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마음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띠가 분명한 수행이 될 때가 있고요. 대상이 분명한 수행을 할 때도 있고, 대상과 사띠 둘 다 분명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다르죠. 근데 이걸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막 의도적으로 대상에 집중한다고 마음의 힘, 사띠의 힘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상이 분명해지는 쪽보다는 사띠의 힘이 좋아지는 쪽, 사띠가 분명해지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띠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상은 저절로 분명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대상이 분명하다고 해서 사띠의 힘이 더 좋아지는가? 그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집중하는 마음의 힘만 너무 키워서 대상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사띠의 힘, 알아차림의 힘은 더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띠가 이어지고 오력의 힘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을 때 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대상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감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거 감각들을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감각이 내가 일으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상이 그렇게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수행에서는 바른 마음가짐인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항상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수행자의 바른 노력은 대상 쪽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을 알아차림하되 그 알아차림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른 견해로서 수행이 되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띠의 가속도가 생길 때까지, 그래서 마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수행이 잘 안 되면 쉽게 지쳐요. 금방 지겨워하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 수행과는 반대, 그러니까 선법의 마음을 일으키고 개발하는 것과는 반대쪽에 그런 마음의 방향으로 계속 일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그 좋은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 금방 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선법의 마음의 가속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초보자들의 경우는요, 뭔가 이렇게 자꾸 대상을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수행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상 쪽은 분명한데 마음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꾸 대상에 집중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다른 여러 가지들을 다 볼 수 있게 돼요. 뭔가 하나를 딱 정해서 그것만 보려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지금 다른 것들도 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집중하지 않을 때 알아차리는 마음의 이 시야라고 할까요?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는 지겨워하지 않고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지 않고요, 법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까지, 지혜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해가 없으면은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더 많은 대상들을 보고 싶어 하고, 알아차림이 더 오래 유지가 되었으면 원하는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빨리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렇게 바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죠. 그래서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대상을 아는 것이에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하고, 또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뭐 원하는 마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하고 싶어하는 마음 없이,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밀어내거나 거부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할 때 바른 수행인 거죠. 이제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물러나는 것,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이 이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이 대상과 마음은 항상 함께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함께 일어나는데 서로 다른 성질로서 일어나는 거죠.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념적으로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탐심과 진심이 확 일어나게 되면 마음이 대상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또 느껴져요. 그죠? 번뇌는 항상 이 마음을 대상 쪽에 강하게, 아주 강하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상의 그 내용, 관념적인 내용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 대상과 마음이 이렇게 서로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둘은 대상과 마음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두 가지 서로 다른 성질, 서로 다른 작용들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견해가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우리가 그 육문의 대상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도 함께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상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또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거나 뭔가를 자꾸 기대하고 바라는 이런 마음은요,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번뇌잖아요. 이거 이제 수행자가 항상 주의해서 잘 지켜봐야 될, 알아차려야 될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수행하기 전에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번뇌라는 걸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지켜보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면서 그런 마음과 또 그런 마음의 느낌들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게 나 자신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거죠. 위파사나 수행은 지혜를 개발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서 수행할 때 지혜가 점점 더 개발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로서 하는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번뇌를 지켜볼 때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라고 하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거죠. 몸이 아플 때 통증을 대상으로 보는 것은 그 통증이 빨리 사라져서 어서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느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몸과 마음에 서로 이렇게 연기하는 이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아플 때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아픈 느낌을 대상으로 보고자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통증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도 대상으로 함께 알아차리려고 노력한다면은 아픈 것이 안 좋은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때 그 통증은 그냥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릴 때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겨나서 오히려 더 가볍고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해도요, 그게 일어나야 할 조건이 있으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아프고 싶지 않는데 몸의 그 병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결국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인 거죠. 근데 이런 법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힘들다, 괴롭다 그렇게 느끼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대상으로 알고, 그게 뭐 좋은 느낌이든 힘든 느낌이든 좋지 않은 느낌이든 법의 자연적인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 때 우리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법으로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거 다들 싫어하죠. 번뇌를 그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다면요. 먼저 번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번뇌의 성질이 어떠한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는 게 먼저가 아니라 번뇌를 지켜보고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번뇌가 마음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라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이미 일어난 번뇌의 힘은 약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은 계속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를 따르게 되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없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요, 그게 번뇌라 하더라도 그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본다라고 그렇게 안다면은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동요하지 않고 그냥 지켜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면에 번뇌를 지켜볼 때 그게 너무 싫어서 화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번뇌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될 것이고요.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고 빨리 고유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의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면 아무리 지켜보더라도 그 번뇌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켜보는가에 따라서요, 똑같은 대상이지만 그 번뇌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또 약해지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에요.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하고 있다면은 대상하고 상관없이 지금 수행을 바르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행에서 우리가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는 이유는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것들이 다 이 대상의 성질로서 본다면 같기 때문이에요. 뭐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맛과 냄새든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특별하거나 더 좋거나 나쁜 것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알아지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의 그 성질로서 본다, 파라마타에서 본다면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듣는 것도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 뭔가를 볼 때 그 보는 것도 알아지는 것이고, 느낄 때 느낌도 알아지는 것이고, 생각도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 알아지는 성질로서 다 같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대상을 따로 정하지를 않습니다. 대상을 딱 정해놓으면요, 은연중에 마음이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 대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대상을 탁 붙잡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대상 막 움켜쥐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곧 탐심이고 탐심으로 애를 쓰니까 힘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알고는 있는데 뭔가 알미라고 하는 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의 느낌이 오히려 더 무겁고 가라앉아지는 거예요. 수행을 할수록 몸과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질 때 이게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점점 더 무겁고 가라앉는다면 지금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상이 지금 바른지, 견해가 바른지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느낌은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는 알아지는 것을 대상이라고 부르죠. 알아지는 그 성질.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이 알아지는 성질로서 볼 때는 대상이에요. 대상의 가치로서,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다 같은 거죠. 그래서 대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체험은 그냥 체험일 뿐인데,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체험일 뿐인데, 그런 체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들, 어떤 식으로든 마음이 자꾸 이렇게 뭔가를 덧붙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번뇌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문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이 알 때마다, 그 대상을 알 때마다 또 다른 마음은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소리를 알 때, 그 소리에 대해서 마음은 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볼 때, 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 중에 하나예요. 뭔가를 아는 순간에 이거는 뭐다라고 명칭을 붙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관념의 작용인 거죠. 지금 보이는 대상이나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을 알 때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뭐다라고 정의를 내림과 동시에 명칭을 붙임과 동시에 또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나름의 또 판단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지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 또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삶의 과정에서 계속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정보나 경험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대부분은 마음이 지금 보이는 대상 쪽으로 훅 가게 돼요. 그러면서 대상에 집중을 하죠. 그게 일반적으로 보통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를 볼 때 보통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자동차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거든요.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 이게 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도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알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이 18개에 대해서 6가지 감각기관과 그것의 대상들 그리고 대상 아는 6가지 마음 그 식이라고 부르죠. 그 마음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저 보이는 대상이 사람인지 나무인지 자동차인지를 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행하지 않을 때는 뭔가를 보는 순간에 마음은 온통 이게 뭐다라고 하는 관념적 의미에만 딱 집중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위파사나 수행은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실제를 바로 알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 습관적으로 바로 관념으로 가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 무엇이 실제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안입이 설신의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작용들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빠라마타예요. 그게 곧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사람이 지나가네, 자동차 소리가 들리네 라고 이렇게만 마음이 생각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은 그때 어떤 노력을 하는가 하면 지금 보이는구나, 지금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실제하는 알아차림, 실제하는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해주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가 보면 이제 마음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이 실제하는 쪽,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을 알아차림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문해와 사해가 아니라 이제 마음이 이제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되는 법이고 빠라마타이고 그리고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빠라마타예요. 아직 무엇이 그 빠라마타인지 무엇이 실제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명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의 마음은 항상 이 실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없으면 사실 위파사나 수행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믿는다면요, 만약에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저항하는 마음, 막 거부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번뇌의 마음도, 또 그 번뇌의 마음을 거부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마음 또한 그냥 지금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마음인 것이죠.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알 때, 그리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할 때 우리가 그 내용에 빠지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라고 알고 그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할 때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알고 지켜본다면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의 마음, 탐심의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도 일어나는 그 모든 마음들이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뭔가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스스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실수할 때 있잖아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잘못된 일이란 거를 잘 모르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면 이제 몇 년, 5년, 1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때 그 일을 이제 돌아보게 되면 굉장히 내가 좀 잘못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대체로 굉장히 후회하잖아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그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그래서 물론 후회하는 거, 한두 번 후회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생각할 때마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떠오를 때마다 아,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구나. 아,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지금의 마음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지금 이 모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도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그때 그 마음이 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어리석은 마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모아의 마음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 이 원인과 결과, 내가 아니라 모아의 마음이었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기억이 떠올라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괴롭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는지, 무엇이 그렇게 했는지, 내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참회가 돼요. 불교에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같은 실수를, 같은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런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게 했는가에 대한 진짜 원인을 알게 되면,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면요, 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릴 때 대상을 따라가지 말고요. 이것을 꼭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게 알아지기 때문에 알도록,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대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습관적으로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소리나 특정한 맛 또는 특정한 어떤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강하게 반응하고 번뇌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막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억지로 그걸 막거나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들리기 때문에 듣게 되는 것이에요. 느껴지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요, 그걸 자꾸 붙들고 싶어 하죠. 붙들려고 애를 쓰죠. 붙잡고 있으려고. 또 싫어하는 대상이 일어나면 그걸 자꾸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 대상이 내 것이라는 거, 또 나하고, 대상을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자꾸 이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런 탐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일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그거 자체의 원인과 결과로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에 더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잘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대상은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바른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주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을 때는 이 바른 견해를 자꾸 일깨워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될 때는 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 주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걸 자꾸 이제 생각해 주는 것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알아차림은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분명한데, 근데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아직 깊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이 바른 견해를 한 번씩 일깨워 줌으로 해서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이제 좀 더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대상을 싫어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지켜본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국 화의 마음만 더 키우게 되는 것이에요. 대상을 좋아하는 탐심으로 계속 알아차림 한다면은요, 그것도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대상은요, 알아차림과 지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탐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할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가 일을 진행하는 그 과정이나 결과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견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아차림 때 그 마음 뒤에 바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수행하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나 아니면 또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그건 바른 수행이 안 되는 거죠. 또 못마땅해 하는 마음,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바른 수행이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른 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모화, 어리석음으로써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의외로 많은 수행자들이요, 이 수행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수행을 해요. 수행의 목적이 뭔지,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 그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수행을 하는 사람이 꽤 있죠. 그렇게 수행을 할 때는요, 이 모하, 어리석음이 수행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탐심도 강하게 일어나고 화도 오히려 더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보면 수행을 오랫동안 했고 열심히 하는데도 오히려 더 화가 더 강해지는 사람. 그래서 더 자주 막 화를 내고 더 예민해지고, 바르게 수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바르지 않은 견해로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요, 마음은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괴로워지는 겁니다. 바르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고, 이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 괴로움을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면요, 절대로 대상을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왜 괴로운가? 도대체 왜 나는 행복하지 않고 항상 괴로운가를 이해하려면요, 그 괴로움을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 괴로움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아니라고 아는 것이에요. 그냥 그 마음이고 그런 느낌이라고 그렇게 알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왜 괴로운지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괴로움의 진짜 원인. 보는 것, 듣는 것, 이 안입이 설신, 이 5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고 하다 보면은요, 이제 처음에는 그 대상들만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 또한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과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 대체로 번뇌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 번뇌들을 함께 보면서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정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정말 옳은가 그른가, 이게 적절한가, 또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 원인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들에 대해서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왜 그렇게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고 그런 번뇌들이 어떤 성질의 마음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배우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불선법, 번뇌들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반응이 없을 때, 이제 번뇌가 없을 때 우리가 그 대상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반응들이, 그런 번뇌들이 완전히 멈추었을 때, 그때 우리가 대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이전에 번뇌의 마음으로 바라보던 대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제 그 다음에는 마음이 점점 개발이 되면서 지금 알 수 있는 그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도 다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상의 성질이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알아차리는, 수행하는 마음의 또 성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지혜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양한 작용들의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 때, 그냥 단지 하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미 여러 가지 마음 작용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삿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노력도 있고요. 그리고 신심의 마음도 있습니다.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있고요. 또 어느 정도의 사마디도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고 각각 지가 해야 될 일을 잘 알아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 거죠.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일어나는데 꼭 필요한 요소예요. 법을 이해하는데 그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계속 이 새로운 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 삶 속에서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사념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이 사념처 수행이에요. 신수, 시법, 이 4가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념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념처 수행이란 결국 이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 수행이고요.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수행입니다. 결국 그게 곧 법을 이해하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계속 향상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선이나 행선이 끝났다고 해서 수행이 끝나는 건 아니죠. 마음이 멈추는 건 아니죠. 법은 시간과 상관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이 법을 지켜보는 것을 쉬워서는 안 돼요.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수행이 잘 될 때 들뜨거나 자만하지 말고 또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스스로 계속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말고요. 그냥 잘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잘 될 수 있고 또 왜 잘 되지 않을 때 왜 잘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왜 그런가에 대한 이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바닥에 발이 이렇게 닿을 때, 행선을 할 때 그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 하잖아요. 그죠? 이 땅바닥에 발이 닿을 때 거기에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게 좌선을 하다가 보면 유독 그런 이 얼굴이나 뭐 어떤 몸의 어떤 가려운 게 잘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수행을 알아차림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수행자들은 그냥 일단 무조건 막 참아요. 최대한 그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무조건 참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 참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가려움을 참고 기다리면서 그때 일어나는 그 마음, 막 이렇게 긁고 싶어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마음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막 긁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그 가려움 자체는 사라지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그 내가 뭔가를 배울 수는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체험만 있었던 거예요. 가려운 것은 얼굴이 아니라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얼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수행자들은 그러니까 가려울 때 마음이 자꾸 얼굴 쪽에 막 집중을 하잖아요. 놈이 아니라 긁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볼 때 우리는 이 물질과 마음에 대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긁고 싶어 하는 마음을 지켜보고 또 그렇게 보다 보면 뭔가 이렇게 막 이 손이 막 움직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의도들이 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의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또 몸의 행위가 있는 것이고요. 몸의 동작들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막 몸이 움직이는 것이, 몸의 동작이 일어나는 것이 몸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의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플 때 괴로운 건요, 몸이 아니라 사실 마음이에요. 몸은 괴로운 줄 몰라요. 힘들다라는 걸 지가 몰라요. 마음이 알아요. 힘들다고 느끼고 괴롭다라고 하는 거, 괴로워하는 것은 결국 마음인 것이거든요. 몸은 그냥 감각이 일어날 뿐이에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마음이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 지켜볼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 몸에만 집중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 알아차릴 때, 그 몸의 감각과 느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다 알아차릴 때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곧 연기를 이해하는 지혜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고 법의 이치를 이해하게 될 때, 이제 법당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수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그게 꼭 이제 수행이 아니라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 일 자체에 너무 빠져들어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에 푹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에서부터 물러나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그 일이 중요하다면, 정말 그 일을 잘해야 한다면, 사실 그 일로부터 이 마음이 뒤로 물러날 수 있어야 돼요. 물러나서 지켜볼 때, 그때 우리는 지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정하는데 지혜가 필요하고요. 어떤 것이 지금 더 중요한가를 아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아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도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물러난다라는 것은요, 그 일을 내가 회피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우리는 지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리고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은 장소나 시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항상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또 열심히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서 번뇌가 계속 일어난다면, 번뇌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면요, 기본적으로 사띠의 힘이 약한 거죠.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바른 견해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번뇌가 계속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계속 바른 사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지금 바른 견해인가를 스스로에게 자주자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수행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을 하면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더 편안해질 수 있는데, 수행을 멈추면 마음은 금방 다시 동요하고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긴 있지만 그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 수행이 조금 좋아지게 되면요, 마음이 좀 게을르게 되고, 또 게을러져서 번뇌가 일어나고 마음이 괴로우면 또 막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게 되면요, 이제 막 더 편안해지고자 하는 그런 노력, 고요해지고자 하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질이 조금 좋아졌다고, 수행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거기에 금방 들뜨거나 또 수행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금방 자책하고 실망하지 않고, 수행하는 마음은 계속 무덤덤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계속 사띠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대상이나 그 어떤 이렇게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한가, 그 자체에 마음의 가치를 두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떤 결과든지 그게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개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혜는요,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지지 않았고 항상 열려 있어요. 수행하는 것은 마음의 좋은 조건을 갖춰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조건들을 계속 갖춰갈 때 그 결과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수행에 있어서 그 결과 그 자체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바르게 수행을 할 때 아직 오지 않는 미래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순간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좀 더 지혜롭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달라질 수 있는가? 그런 것보다는요, 지금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이해한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잘 적용시켜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수행을 통해서 개발된 지혜가 이 현실의 삶에서 바로바로 적용이 된다면은 수행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수행의 이익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과 지혜가 지금 자신의 삶 속에 있을 때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은 줄어들게 되고 이 현재에 항상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되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수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